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주시는 상식을 받을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주시니 그리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평안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의 세로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져 있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에게 갚아가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려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내 아버지의 거짓을 들고 하나님의 목에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너를 받고자 믿음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운 그날로 중간하라. 아멘. 문희정 집사님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많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진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좋은 생활의 환경과 문화적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 환경과 시대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딱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경제적인 문제나 척박한 생활 환경 탓으로 돌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의 환경과 시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적인 빈곤이나 사회적인 환경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데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 탓으로 그 이유를 돌리지 않는가? 그것은 어려운 생활의 환경과 그리고 곤혹스러운 시대상은 오늘날의 시대상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양상을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서 근거를 찾으려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불행을 재촉하는 정서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삶의 허상일 뿐 삶의 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삶의 허상에 짓눌려 우왕좌왕하면서 불행과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40%라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30%라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26%라고 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살아도 크게 잘못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사한 미군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염려 근심하다 죽은 부모님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우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자그마치 당뇨의 수치가 올라간다. 저를 근간에 몇 달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목사님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어깨가 살이 없어지고 그리고 목이 짧았는데 목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당뇨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악전고토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서울 나와서 점심을 이렇게 먹고는 오후 3시 이후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물도 입에 잘 대지 않고 사는데 딱 이 걸리는 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더위 최풀에는 그렇게 맛있는 김밥이 쫙, 그렇게 악전고토하면서 제 당 수치를 웬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당 수치가 하늘을 향해 치솟, 고혈압도 치솟, 심지어는 침샘에 침이 넘어 작용함으로 인해 충치가 생긴다. 이렇게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과 해악을 끼치는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염려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분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분열시키고 부서뜨리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파괴력을 가졌는데,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불행과 그리고 실패가 생기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정서적인 문제의 염려 근심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6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과 34절에 2번씩이나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문장에 2번, 3번, 4번 강조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중원체. 24절에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염려는 인생을 파멸시키고 행복을 파괴합니다.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5장 13절에 있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드리면 말씀이 막혀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말씀까지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물질 문제로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내몰리게 될 때 사람들은 비극 속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와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으면 염려는 많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병들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히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간파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의 단계가 무엇이며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6장에서 5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물질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시대에 자기를 찾아놓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복의 근거와 단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 하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 하려면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합니다.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불행감을 느끼고 괴롭게 세상을 살지 말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 사람들을 붙잡아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고 부모가 가스실에서 죽고 형제와 친구들이 다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되는 자신과 그 온 가정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제 내가 다음 차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었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죄수복 하나를 쑥 주고 가는 겁니다. 올돌결에 죄수복을 받아든 거는 자기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죄수복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밀어넣는데 거기서 종이쪽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 종이쪽을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빅터 프랭클은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 내가 끝까지 보치가 되겠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여기서 보쳐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빅터 프랭클의 생활이 달라졌어. 이상하게 가스실로 갈 때 독일 병사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스실로 다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 죽이는데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벗어나서 4번씩이나 감옥을 전전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았어. 이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어. 제가 여 며칠 전에 손님을 모시고 강원도에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차에 운전을 하는데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물 겨우 그냥 한 모금 먹고서 오후 늦게까지 물을 하나도 못 먹고 차만 한 5-6시간 운전하다가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먹는데 아마 4리터쯤 먹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물을 많이 먹고, 이야,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신 것 감사하다. 빅터 프랭클이 물을 주지 않잖아요, 감옥에서. 겨우 주먹밥 하나 주고 물 조금 주는데 그 물을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빅터 프랭클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니 그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머리를 다 빗고 옷도 다 이렇게 말이죠 좀 깨끗하게 털고 그때부터 청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그 감옥사에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버려요. 빅터 프랭클은 전쟁이 끝나고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이 감옥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발간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그 책에서 말할 것이 뭐냐?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라.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자부심을 좀 못 갖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시달리는 일 생기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서 낙심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열흘이 됐는데 만약에 자부심을 안 가지더라면 기가 팍 죽어서 더위 죄풀도 안 했을 것이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일으키는 힘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이 자부심은 우리에게 승리감에 도취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목을 좀 길게 뽑으세요. 그리고 입을 옆으로 이렇게 다 펴서 웃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함 링컨은 일평생을 절망과 좌절 속에 산 사람, 평생을 그는 불행 속에서, 실패 속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어린 10살의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살에 사랑하는 누이가 세상을 떠나고 27살에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죽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어요. 42살에 5살 난 아들이 죽고 53살에 10살 난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가정이, 아내가 될 사람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하면서 계속 어려움에 직면한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평생에 2번의 큰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서 17년 동안을 빚을 갚는 데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번이나 국회의원과 시장에 출마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불행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모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평생 동안을 암송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1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노예를 해방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고 하는 사람. 된다고 믿으세요. 길이 열린다고 믿으세요.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자부심은 우리 인간을 절망에서 일어서게, 자부심은 우리를 스스로 일어서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거기 중하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좌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병마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님이 7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늑막염으로 세상 떠나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형님이 6살 때 천자문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게다가 6살 때 쌀 2마를 어깨에 걸머쥐고 그 후에 할머니를 업고 심리를 걸었대요. 난 믿질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날 요만한 나를 앞에다 앉아놓고 너희 형은 6살 때 쌀 2마를 어깨에 걸머쥐고 할머니를 업고 심리를 걸었다. 너희 형은 6살 때 천자문을 외웠다. 맨날 그랬어. 그 형이 7살 때 늑마김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 그렇게 똑똑하고 힘이 있는 장사인 형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가 맨날 농사를 하면서 울면서 맨날 뭐라고 기도했냐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맨날 기도하다가 내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형 때문에 맨날 울면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내가 임신이 됐으니까 내가 뱃속에서 얻어먹질 못해가지고서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는데 그냥 겸기만 계속 하는. 지금도 제가 옷을 벗으면요 이런데 상처가 많습니다. 어려서 뜸을 떠가지고 말이죠. 여기 그리고 머리에도 뜸 뜨고 여기 다리에도 뜸 뜨고, 그 어려서는 조그맣게 뜸 떴는데 크니까 이 뜸자리 커지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병이 많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뜸자죽이 어디 보여드릴까요? 뜸자죽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어려서는 왜 이렇게 죽은 깨가 여기에 많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틀만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면 얼굴이 새까매져.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세상에 보냈나? 내 열등감, 내 부족함, 내 보통 인생, 여기에 대해서만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가, 그걸 몰랐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게다가 어린 시절에 저 북한에 살았는데 거기에 신안주라는 곳에 청천강 열려서요 울지문독 장군이 그 중국 사람들을 대패시킨, 거기서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6.25 사변이 나면서 나오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서 맨날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가렵고 말이죠. 이러면서 50년 동안을 이 귀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 귀가 다 먹어가지고서 잘 들리지 않아서 귀가 먹어서 군대도 못 갔어요. 군대 가면 쫓겨오고 군대 가면 쫓겨오고. 그래서 군대 간 청년들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 어느 날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데 군대에 입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장군이 날 보더니 안 돼, 집으로 돌아가. 가면 쫓겨고 가면 쫓겨. 그러니까 군대도 못 가, 귀도 들리지 않고, 위장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하여튼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 내가 참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사람이구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돈은 없어, 능력은 부족해도, 몸은 건강치 못해도, 가진 것은 없어도 여러분은 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냐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와서 아멘도 안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없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아멘 하는 요 3, 40명이 훨씬 낫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핀백 가파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탁 올려놓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나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은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26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요즘에 있는 성경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높이 모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따라해주다. 아도나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엘샤다이라는 말도 있고요, 야훼 곧 여호와라는 말도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엘샤다이 또는 여기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든지 아도나이, 여호와라든지 엘샤다이라든지 또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떤 이름이든지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냐면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늘이 도왔다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수 믿는 장로인데 불교에서 또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하늘이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목사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단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우리 천부께서 기르시다, 천부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란 불가능이 없으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 우리 오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 속을 쎄렸습니다. 부모 속을 얼마나 쎄렸죠. 제가 여기 우리 누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가 4살인데 누님하고 내가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죠. 그 누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냥 요만한 데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대들고 막 이러면 아버지가 불러요. 이렇게 자연아 이리 와라. 그런 누님하고 나를 마주보게 해가지고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이 있어야 한번 불러봐라. 안 부르고 이러고 있으면 불러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다가 누나를 보면 웃고 말았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하는 길 목사는 도둑놈입니다. 왜? 아버지가요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일단 책임도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좀 있어요. 우리 집에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아들인 길경규라고 지금 사당동에서 한의사를 하는데요. 그 길경규가 사촌형인데 아버지가 사촌, 그러니까 조카죠. 길경주 조카를 불쌍히 봐가지고서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쓱 돌리다 보면 돈을 쓱 집어주다가 그런데 진짜 아들인 나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머니 친구들이 권사님들이 놀러 오면 저를 보고 뭐라 하셨어요? 자연아 예, 너 어디서 났는지 알아? 몰라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니 우리 사촌형 길경주는 아버지가 내가 몇 번 봤어요. 돈을 꿍쳐주고 용돈 주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 진짜 북한의 청천강 다리 밑에서 나 주워왔나 보다 그랬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요 은행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을 본 돈을 안주머니, 겉주머니, 뒷주머니, 앞주머니 한 7개 된 주머니에다 넣어놔서 저녁이면 분산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자다가 아버지가 주무시면 싹 일어나서 발길로 아버지를 잡아요. 아버지가 골아떨어져서 계시면은 나는 주머니에서 많이도 안 훔쳐 여기에서 2,000원, 저기에서 3,000원 이렇게 주면 한 2만 원 된다고요.
그러면 또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돈 가지고서 뭐 나를 위해 쓰자고 나가서 또 이렇게 동창들한테 빵도 사주고 다 사주고. 왜? 나 오늘 저녁에 가면 또 훔친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많이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니, 자연아 내가 다 안다. 다 알면서도 놔뒀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다 알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알면서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우리의 허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본 말씀은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8절 이후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양육하시느니라. 여기에 기른다는 말은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성장하기까지 다 살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외로운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시는데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넓게 말하면 아들의 등록금, 딸의 등록금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이 없도록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 새벽에마다 일어나서 내 그 침실 겸 서재 거기에 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저 서재를 합니다. 거기 책상 딱 낮은 책상 놓고
거기에 기도문을 이만한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빼곡하니 써가지고서 두 번째 손가락 가지고서 기도문 하나하나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초에 무슨 기도냐니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내어다 주는 서기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요것도 고쳐주시고 요것도 고쳐주시고 요것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아픈 데가 당뇨는 좀 있어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잖아.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왕성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 좌파 세력이 몇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적어놨어요. 요 녀석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고 요 녀석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지죠. 그러면 도의 죄포를 수년 내에 봉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일가친적으로 쫙 기도하죠.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들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기도해줘. 그 기도 제목 내지 않은 분들은 빨리 내세요. 그래야 수지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바로 되는 길은 삶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이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